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 이유하고는 무관하게 그 존재 자체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관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에 대한 순전함, 온전함, 심플 마인드죠.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전부를 주고 구하는 것. 진짜 사랑하면은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잊는 것 같습니다. 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묶여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있습니다. 마치 의무와 섬겨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이 믿음을 의무화, 종교화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의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감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변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문제를 따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거역하고 깨트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서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따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선 것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섞이지 않는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쪽짜리여서도 안 되고 차선을 두는 사랑이었어도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든 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짓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부로,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이나 방법과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고 기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든지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혼합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상패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상패가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모략과 여러분의 능력과 객관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상패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이 고백에서 떠나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공을 세우고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느냐. 보통 이 땅의 왕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는가,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랐느냐,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랐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을 인정하신 거죠. 완전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 뜻이 자신의 전부인 삶을 살고 갔던, 살기를 위해 몸부림쳤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온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다윗의 유언은 한 가지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라. 다윗은 끝까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가치인 바로 유언을, 자신도 평상시에 온전한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유언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살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전하다고 인정하셨고 모든 왕들에 대한 기준이 다윗과 같은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판단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은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왕국을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약속을 또한 주셨어요.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행한 것 같이 너의 왕국을, 너의 왕권을 언제든지 지키고 보장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적어도 합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고 기브온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없던 그때 기브온 산당에서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고 자신의 삶의 왕인 것을 공포하면서 나타내 보이면서 왕이지만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소원을 물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왕자에서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으로 충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말할 수 없는 재물과 부요함과 영광을 그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고 얼마나 솔로몬도 이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두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큰 영화를 누렸고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제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무역을 확장했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내 소원으로 삼고 싶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했습니다. 8장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제사장이 그 안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다 솔로몬의 이 성공적인 스토리,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높이시고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히 따랐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11장은 첫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런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분명 탁월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왕입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11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였다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4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평가에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과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실패와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삶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몰락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족상전에 완전히 남과 북이 갈라지고,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민족 12지파가 갈라지고, 끝내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가는 참혹한, 바로 솔로몬 때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로몬 같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의 결말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보장되었던 솔로몬의 실패 원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혼합시켰고 변질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11장 6절,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나눠지게 되면요,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대고 되고 다른 것들을 대안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와 혼합신앙,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짓고 있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 너무 익숙하게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실까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다윗이 유언으로까지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올까?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외부의 환경에서,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 찾는 것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대단한, 그 천하에 대단했던 그 솔로몬의 실패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늘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바라보는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혼합신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입니다. 이방신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는 종교와 민족이 하나예요. 민족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단지
결혼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와서 그 종교로 화합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그 섞인 혼합된 종교 신앙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하고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절대 섞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이 죄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묶는 억압이나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너무나 한계적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사랑하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해관계 속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여러분, 여지없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 백성들도 지켜야 되는 건데 왕인 본을 보여야 될 솔로몬이 이것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여러분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다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근동 지역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입니다. 물론 명분이 있었어요. 외교적 정치적인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함으로 나라의 입지를, 왕권을 좀 더 견고히 하고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존재감, 왕권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한, 그 당시 대개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이 유리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솔로몬의 왕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은 세워질 수 없었던 왕권이에요. 그 왕권 누가 지키십니까? 누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누가 확장시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누가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워가고 계십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정말 죄악된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고 자신이 스스로 이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충 합리적인 것, 타협하는 것, 수정하는 것, 변제시키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요구하면은 얘기하면은 내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근데 거기서 딱 내가 조정해갖고 여기까지 주고 이거면 이 정도면 되겠다. 여러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어이없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8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삶 속에서 이 정도쯤 괜찮겠지, 더군다나 명분도 있고 나라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시작했던 그 시작은 결국 그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말씀을 떠난 길에 서게 되면요, 반드시 그 상황과 그 속에 잠식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돼요.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1장 9절 말씀 좀 보세요.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을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조금 시작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불순종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설마, 그러나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방 신들,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분양하고 제사할 수 있는 신전을 지어줬어요.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여자들을 더군다나 보게 되면요,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버려두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 여러분 그 시대 근동지방의 신들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참혹하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그냥 도덕적인 그런 종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뻣뻣하게 산당을 지어줘서 그 신들을 제사하게 하고 분양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처음에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7절 말씀 좀 열어줘 보세요. 예루살렘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앞산은 지금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산에 모압의 그노스를 위한 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신들을 제사하는, 각양각색의 신들을 제사하는, 그것을 솔로몬이 여러분 허용하고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죠.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혼합신앙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고 섞이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잊고 절대 사랑을 고백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이 고백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얼마든지
과거의 신앙으로 끝나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런데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전함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나의 마음에, 나의 귀에 들려지게 되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게 됩니다. 좋은 얘기.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결코 장담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제한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패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자처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어떤 경험, 우리가 어떤 업적, 어떤 믿음의 연륜, 어떤 수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그냥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여러분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이나, 여러분 이 우상은 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적어도 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나 산당이 없으십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온전한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이 덮여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 사조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사단의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집요한 공격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사상 속에서, 철학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다원주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의 가치가 바꿔져도 절대로 불변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문화를 가장해서, 예술을 가장해서, 여러분 노래,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K-팝, 이 가사들이 전부 다 안티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우상, 아이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우상화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화와 문화와 책과 노래와 여러분 이런 모든 미술과 모든 속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사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공격하고, 우리를 끝없이 회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는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독교 단체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인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권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말씀 위에 있습니까? 인권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같이 동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아까 권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많이 무력화되고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영적 침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좌석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100몇십 명 들어가고 200몇십 명도 못 들어가서 제한돼서 드려야 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매스컴과 호도된 잘못된 정보들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지금 이 문제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발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한 것들 때문에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오면 안 되고, 교회에 오면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가도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 어제도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봉고차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내리면서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는 나눠서 식사하고, 차 타고 갈 때는 한 차에 타고 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교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미 교회들에 대한 이거는 적대적인 공격이고 의도적인 공격 확실합니다. 이 속에서 근데 조사를 했더니요, 절반 이상이, 저는 절반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얼마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 드리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이 생기게 되어 있고 합리화시키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갖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들, 영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일부 말씀에 대한 타협, 전부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나가 어겼을 뿐인데,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될 수도 있었고 이 정도쯤이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족의 분단과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삶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을 얻어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았으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실패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끈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솔로몬에게조차도 한 지파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솔로몬의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게 돌아와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하라.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선명하고 아주 단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타협, 말씀과 어긋나는 해결 방법,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슨 도모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2장 5절에 요한일서 2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고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확실히 성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승리의 길에 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